시편 48장. 주는 진실로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곧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칭송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다. 그 산은 높고 그 봉우리는 아름다우니 온 세상의 기쁨이로구나. 북방에 있는 그 산 곧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로구나. 그 도성에는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일러주셨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보여주셨다. 보라, 이방의 왕들이 떼를 지어 시온산을 쳐 부수려고 몰려왔다가 주께서 계신 시온성을 보자마자 모두가 깜짝 놀라 허겁지겁 도망치고 말았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덜덜 떠니 그 모습이 마치 아이 낳는 여인의 격렬한 고통과도 같고 거센 동풍에 여지없이 부서지고 깨지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구나.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도성에서 곧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이 사실임을 확인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성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세우시리라. 셀라. 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 안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성하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고 주님의 오른손은 하시는 일마다 의로움이 가득합니다. 주께서 내리시는 올바른 판단에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 온 성읍들이 기뻐합니다. 너희는 시온성을 두루 돌면서 그 성을 살펴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그 성벽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그 요새가 어떠한지 잘 보아두어라. 그리하여 그 영광을 대대로 자식들에게 말해 주어라. 이 도성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 주어라. 49장.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보아라. 이 세상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할 것이고 내 마음의 묵상이 깨달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잠언의 귀를 기울이겠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어볼 것이다. 재난의 험한 날이 닥칠지라도 악한 자들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자기 재산을 의지하면서 부유함을 뽐내는 자들이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비록 부자라 해도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재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지 못하겠고 심지어 자기 목숨값조차도 하나님께 치룰 수 없으리라. 사람의 목숨값이라는 게 얼마나 비싼 것인데 어찌 재물로 그 값을 치를 수 있으랴. 무덤으로 내려가는 생명을 어떻게 재물로 건져낼 수 있겠으며 쓰러져가는 생명을 어찌 재물로 살려낼 수 있으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더라도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과 똑같이 결국엔 죽기 마련이어서 애써 모은 재산은 이 땅에 모두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 땅을 차지하여 등기에 둠으로써 영원히 자기 것으로 남을 줄 알고 또 자손 대대로 그 땅을 물려받게 될 줄 알지만 실상 그들이 영원히 묵을 곳은 오직 무덤일 것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온갖 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엔 미련한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헛되이 죽고 말지니 이것이 자신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과 또한 그런 자들의 말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맞이하게 될 허무한 운명이리라. 셀라. 저들은 물러가는 양떼와도 같이 무덤을 향해 몰려가게 될 운명이니 장차 죽음의 먹이가 되고 말리라. 아침이 오면 정직한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리니 그들의 몸은 땅 위에 호화롭고 아름답던 저택을 멀리 떠나 어두컴컴한 무덤 속에서 외로이 썩어 가리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리니 장차 나를 무덤의 세력에서 건져 올려 자신께로 데려가시리라. 셀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사람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보더라도 스스로 초라해하거나 속을 끓이지 말라. 그 사람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가 가졌던 재물과 그가 누렸던 영화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비록 사람이 한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서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스스로 흡족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칭송을 받았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그 사람 또한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빛을 영영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 아무리 부여와 명예를 누린다 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스스로 쓰러지고 마는 미련한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랴. 50장.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셔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을 다 불러 모으신다.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시온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하게 빛을 비추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세상이 잠잠치 아니하니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거세게 불어대는 바람을 몰고 오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위로는 하늘을 부르고 아래로는 땅을 불러 증인으로 삼으며 이르시기를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거룩한 백성들을 내게로 다 불러 모아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시니 하늘이 주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구나. 셀라. 주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 대해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내게 바치는 희생제물 때문에 너희를 꾸짖지 않으리니 너희가 날마다 거르지 않고 내게 계속 번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 나는 너희 집에 있는 황소나 너희 우리에 있는 염소가 필요하지 않다. 숲속에서 뛰노는 모든 동물들이 다 나의 것이요 산속의 수많은 짐승들도 다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사는 모든 새들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판에 사는 모든 동물들도 다 나의 품 안에 있다. 비록 내가 굶주릴지라도 너희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참된 제물은 이것이니 곧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또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인 내게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일이다. 너희는 고통과 재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져 주리니 그러면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율법에 대해 나불대고 내 입술로 나의 언약에 대해 떠드느냐.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싫어하여 내 말을 내팽개쳐 버리지 않았더냐. 또 도둑을 보면 한패가 되어 휩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어울린다. 입으로는 악한 일을 꾸며대기 바쁘고 혀로는 남을 속이고 해치는 일에 정신이 없다. 내 형제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바쁘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한 핏줄을 헐뜯는 일에 여념이 없다. 너희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내가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니 나를 너희와 똑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책망하리니 너희가 어떤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조목조목 밝혀주리라.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린 간 자들아, 이 말을 명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니 그래도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제물을 바치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니 그처럼 올바른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51장. 오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으로 이 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이 몸이 지은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깨끗이 닦아주소서. 내 죄를 이 몸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 몸을 괴롭힙니다. 내가 정녕 주를 거역하여 오직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빤히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이 몸이 주 앞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의 심판은 마땅합니다. 진실로 이 몸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진실한 것을 기뻐하시니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주의 지혜로 가득 채우소서. 내가 지은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 몸을 씻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눈보다도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소리를 듣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께서 이 몸의 뼈를 깎으시고 부러뜨리실지라도 내가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이 몸이 죄를 지었더라도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어 못 본 채 하시고 정녕 나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이 몸을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이 몸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베풀어 주셔서 이 몸이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리니 뭇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나의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노래할 것입니다. 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입을 크게 벌려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번제도 반기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이 몸이 주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고 찢긴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주께서는 찢긴 심령으로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시온을 잘 보살펴 주소서.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 주소서. 그때에 주께서는 의로운 제사, 곧 주께 온전히 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리니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들을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52장. 너 거칠고 힘센 자여, 내가 어찌하여 내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눈 밖에 날 수치스러운 짓을 저지르고도 어찌하여 그것을 자랑으로 삼느냐. 너의 속이는 혀는 오로지 남을 해칠 공리나 하는구나. 마치 예리한 면도날처럼 남에게 상처가 주는 말밖에 할 줄을 모르는구나. 너는 선한 일보다 악한 짓을 더 즐기고 정직한 말보다 거짓말 하기를 더 좋아하는구나. 셀라. 너 속이는 간사한 혀야. 너는 남을 해치는 거짓된 말만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영영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를 내가 살고 있는 너의 장막에서 확 끄집어내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아내실 것이다. 셀라. 그러면 의로운 자들이 너의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너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산만 믿고 자기 힘만 키우면서 악하게 굴더니 결국 저런 꼴이 되고 말았구나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리라. 이 몸은 주께서 하신 일을 항상 생각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주의 선하신 이름을 영원히 받들며 찬양하리라. 53장.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구나. 그런 자들은 썩을 대로 썩어서 악한 짓만을 일삼으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서 땅 위의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며 혹시나 깨달은 사람이 있는지, 혹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신다. 그러나 저마다 등을 돌려 다른 길로 빛나니 하나같이 틀려 먹었구나. 어쩌면 그리도 하나같이 썩었는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정말 한 사람도 찾을 수 없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어쩌면 그리도 무식한지,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착취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구나. 그들이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도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친 원수들의 뼈를 부러뜨려 산산이 흩으셨기 때문이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으므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구나. 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된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입니다. 54장. 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권세로 이 몸의 올바름을 변화해 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입을 열어 주께 아뢰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법자들이 나를 치려 몰려오고 있고 압제자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난폭한 자들입니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나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께서는 나를 해치려는 저자들의 악행을 저들에게 되돌려 주소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들을 모조리 없애 버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주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영영 찬송하겠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고 또한 나의 이 두 눈으로 원수들이 망하는 꼴을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신약전서 사도행전 16장 6절.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거쳐갔다. 성령께서 아시아의 그 지방에서는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시아 지방 가까이에 이르러 북쪽의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또다시 예수의 영, 곧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 지방을 지나쳐 드로아로 향했다. 그날 밤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았다. 그것은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을 향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환상이었다. 이 환상을 본 후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또 거기에서 우리는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국경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지냈다. 안식일이 되자 우리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처소가 입슴직한 장소로 찾아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앉아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모인 여자들 가운데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해 오고 있었다. 그때 주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셨다. 바울의 가르침이 끝나자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말했다. 저를 주님의 참된 신도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묵도록 하십시오. 그 여자가 간곡하게 청했으므로 우리는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한 번은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쳤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매일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그렇게 외치고 다니자 바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향해 호통을 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가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돈벌이 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빌립보 성읍의 취한관들 앞에 바울과 실라를 세워놓고 외쳤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우리 도시를 아주 소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관습들을 선전하고 가르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취한관들이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그들에게 매질을 가하라고 하였다. 부하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심하게 매질을 가한 후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의 제일 안쪽에 있는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이었다. 바울과 실라는 주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고 다른 죄수들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듯 감옥이 밑바닥부터 심하게 흔들리더니 감옥 문이 모두 열렸다.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스르르 다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소리쳤다. 잠깐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여기에 그대로 있어. 간수는 등불을 가져오게 하여 지하 감방으로 달려 내려온 후 온몸을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런 뒤 간수는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니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간수와 그 사람의 온 집안 식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밤이 깊은 그 시각, 간수는 두 사람의 상처를 잘 씻어준 후 즉시 온 식구와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다. 날이 밝자 치안관들은 경비병을 보내어 두 사람을 석방하라고 통고했다. 간수가 바울에게 말했다. 치안관들이 당신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나 바울이 말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군중 앞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까지 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보내려 하다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호위에 가라고 하시오. 경비병들은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보도했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들은 곧장 감옥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위로하고 달랬다. 그런 뒤 감옥 밖으로 두 사람을 호송해 나가더니 두 사람에게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후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런 뒤 우리는 빌립보를 떠났다.
아멘.